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 다 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점검하며 믿음을 결산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은 다 누구든지 크리스찬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 달란트에, 여기서 은 달란트가 아니라 그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며 믿음을 점검하며 또 믿음을 결산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2017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믿음을 점검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올해 결산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이 14절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은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겨 갔더니, 이 어떤 사람이란 것은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탤런트를 다 주셨어요. 이 말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생명과 시간과 여러 가지 탤런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자세히 보게 되면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재림 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어요? 재림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개, 어카운팅 안 드렸어요? 이는 장차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 앞에서 회개가 말없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가 심판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뭐냐면 회개하듯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 또 영권, 인권, 물권의 탤런트를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일 성수만 하고 발도장만 찍고 가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 아까 2시에부터 말씀을 선포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이 받았다는 건 더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다. 나사로는 스트레스 받을 게 하나도 없어. 어떤 점에서는 나사로는 가진 것이 받은 게 별로 없거든. 거지기 때문에 부잣집 아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 믿음만 지키면 돼. 그러나 많이 받은 자는 그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많은 것을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을 번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갖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어떻게 그걸 갖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비유에서는 장사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섬길 것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을 갖고 있더라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 기도를 해서 뭘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탤런트가 있어요. 재능,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걸 갖고서 나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은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고, 또한 2017년을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결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요, 세 종류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인물은 어떻게 구별되냐? 첫 번째는요, 맡겨주시는 주인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도 뭐냐면 게으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구경 갈 때 여러분들 10분씩 늦게 갑니까? 영화 구경 갈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10분씩 늦게 갑니까? 20분씩 늦게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 비유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세 종류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맡겨주시는 주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을 불러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금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according to the ability, 그 능력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의 번역은 재능에 따라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재능에도 능자가 들어가니까 according to ability, 그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종들의 소유를 너 거다고 준 게 아니라 내 소유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시간 모든 건 다 누구로부터 온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번에 교통사고에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 살아있다는 거, 이 시간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을 부르셨어요. 좀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는 금 5달란트를 줬고, 또 어떤 분에는 금 2달란트를 줬고, 또한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장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영권 물건을 부어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라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을 보게 되면요,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잖아요. 주인께 맡겨준 것을 갖고 주인 대신에 뭐를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 미천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거든요. 주인은요, 그들에게 탈란트 주는 것은요, 거저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재능, 영권, 인권, 물건은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 보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라고 주셨다고 생각해서는 이건 크나큰 오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한 거예요. 소유,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탤런트를 늘려갖고서 누구에게 바쳐야 된다고요? 주님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적부터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내가 예수님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나보다 성경을 더 몰라. 나는 하나님도 안 믿었거든요. 교회도 안 갔거든요. 그지만 난 군대에 있을 때 뭐냐면 기도원이라는 그 기도원 협의에서 나오는 성경책이 있었어. 신약. 군대 가서 머리 썩으면 어떡하나 해서 성경책을 막 무료로 나눠주더라고. 그래서 엔떡이냐 해서 딱 받아놨지. 딱 넣어놨죠.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 한글하고 영어로 된 성경책이기 때문에 영어나 좀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 한글 영어 다 읽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도리어 전혀 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애면하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뭐냐면 BJR, 예? 예?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따르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요 그들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주인은요 보통 주인이 아니에요. 그 주인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 도움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분명히 소유권을 말한 거예요. 소유권을 이 금달들은 너에게 맡긴 것이다. 장사하라. 이것은 뭐냐? 여러분한테 시간을 주고 모든 걸 줬는데, 예?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뭐냐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자마자 딱 교회 가는데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근데 저는요 예수 믿고서 뭘 했냐? 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나 자동차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주셨어요. 예. 토요타 셀리카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 빨간 차로 딱 해갖고서 투도어 그래갖고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에서 자동차가 없어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를 했는데 깍 사람을 채워 다녔어요. 아침부터. 예, 멀리 가면서.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로 하여금 예? 교회 다니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 태워갖고 가게 한 거 내가 무엇인가인데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더라도 맞이 못해서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교회 안 가면 매 맞을까 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는 게 기뻐해서 감사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찝찝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림은 내 마음이 찝찝해서 나온 것이오니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거야. 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은 나 이런 사람이니까 열애 케이스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열애 케이스가 전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 뭐 눈이 좋습니까? 안경 끼고서 운전하면서 저를 보세요. 운전 잘하세요? 사람들 다 말해. 자동차는 운전하면 불안하지만 그래서 제일 안전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 진짜 운전하기 싫어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런데 그 자동차로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동차를 준 것은 그렇게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가진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재능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에서도 뭐랍니까? 재능 뭐라 그러죠? 재능 기부란 말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예? 전혀 그 재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기부했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재능 기부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주인이 주신 거야. 천국 갈 때 올 동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 그냥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는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전혀 없고. 예.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에게 이 탤런트를 맡겼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많은 허다한 크리스천들이 자기에 있는 재능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용해 먹는다. 내 재능은 내가 왜 그렇게 사냐? 나를 위해서 사는데 뭐 잘못한 거냐?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너 시간을 보냈니? 24시간 동안 어떻게 너는 나를 섬겼니? 다 물어보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것을 준 자들에게는 또 많은 것을 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요 주님 상관없이 자기의 즐거움으로 허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의 즐거운 그 잔치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여기서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탤런트를 맡겨주시는 주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살아가면서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몸된 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성실하게 평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칭찬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5 talent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곧바로 가서 이 비즈니스 했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국을 뭐로 비유했냐면 비즈니스를 비유한 겁니다. 근데 봅시다. 16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6절. 5 talent 받는 자는 바로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대.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바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 talent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섬겼는지 한번 신앙적인 결산을 꼭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했고 얼마나 기도했고 또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나는 착하고 충성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곧바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 수 없던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힘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0년 다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017년 이 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 바로 문제의 그 사람이야. 아멘. 이 사람의 특징은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한 달란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주인은 이 3명의 종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종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를 맞춘 거예요. 부담감 없이 준 거예요. 주인이 보고서, 어린애 보고서 50kg 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거기에 맞게끔 몇 g을 주는 거야. 근데 주인이가 목사님, 나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다가 나 무시하는 거예요? 저 어른은 엄청난 걸 들라고 했는데 나한테 이만큼 줬냐? 따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께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딱 주신 거거든요. 적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분량에 맞춰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온갖 이유를 대서 최소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향한 주인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아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다 뭐냐면요, 다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만약 없다면 그냥 천국 데리고 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신 거고 탤런트를 주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혼 부담을 싫어한 거야. 막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스스로 걱정하는 거야. 그러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걸 갖고 한다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할 때 미리 벌 돈 다 받고서 사업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도와주신 것을 믿고서. 맞아요, 안 맞아요?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한 탤런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만약 안 되면 어떡하냐 해서 책임 추궁당할까 해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 가운데서 계속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나쁜 사람들도 뭐 어떤 기름 부음인 줄 아세요? 바늘 도둑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소도둑이 된다는 거 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할수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딱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주시고 싶고 사용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이 뭘 난다고요? 격이 난다고. 우리 한 탤런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되면 자기가 담을 딱 쌓아버렸어요. 주인은 뭐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인은 뭘 했습니까? 주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악하다고.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한번 24절 봅시다. 시작. 한 탤런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굳은 사람이 아예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땅을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인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했어요.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느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너가 알았냐? 그러면 다 이자라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었던 시간을요 막연하게 허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 탤런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 형통하는 축복의 통로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자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완전히 주인을 부정적으로 봤던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봅시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 주인은 분명히 인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전면 거절해서 처음부터 그럴 때면 말해야죠. 장사를 안 할 거라면 나 못하겠다 말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놓고서 자기 멋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를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한 탤런트 뺏어서 누구한테 줘버립니까? 5탤런트 준 사람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익히게 됩니다. 쓰임 받는 자는 더 쓰임 받게 되고 그러지 않은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뭡니까?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쯤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17년을 보내면서 우리는요 여기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사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크리스찬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신앙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믿음들을 한번 결산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은 이번 2017년의 시행착오에서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좋은 것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 가운데서 2018년을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2017년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여러분들 2017년에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깨끗한 마음으로 2018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